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지도 지나고 점점 뜨겁고 더운 날씨가 찾아오고 장마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이 더위 잘 견뎌내 가게 하시고 더위를 통해서 오히려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시며, 오늘도 수요 말씀 주 앞에 드리러 나왔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통하여 또 삶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주의 큰 은혜와 은총과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중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 사라지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옵시고 또 좋은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유현주 권사님 이 시간 선경금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강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아버지 한 모든 일들마다 또 허락한 자녀들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축복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이끄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절수가 좀 작으니까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삽시다. 아멘. 자,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단단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확실한 말씀, 이 확실한 말씀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오늘 여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한번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리고 17절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좀 그냥 그렇구나. 우리는 너무 익숙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익숙한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익숙하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항상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분명하게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적당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부모 밑에서 어릴 때부터 그냥 부모 밑에서 쭉 자란 애들은 엄마 아빠가 좀 새로워요, 새롭지 않아요? 전혀 새롭지 않죠. 눈 뜨면 엄마 아빠고 있고 뭐 학교 갔다 오면 다 있고 그러는데 고아로 살다가 한 20년을 고아로 살다가 엄마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 좀 새로울까요, 아닐까요? 새롭죠. 그럼 뭐라 그래요? 엄마 맞아? 아버지 맞아? 진짜야? 왜 우리 버렸는데? 왜 우리가 거기서 살아야 됐는데? 근데 20년 동안 왜 이제 왔어? 하고 이 확인 작업하는 것들이 그냥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는 이 성경을 봤던 초대교회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성경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이거 베드로가 우리에게 준 내용이야, 글이야. 베드로가 우리에게 준 설교야. 베드로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서라고 겉면의 말을 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누구의 말로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의 얘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지금 이쪽에 있던 사람들은 본도, 비두니아, 아시아, 그다음에 갈라디아, 그다음에 갑바도기아. 그러니까 본도, 비두니아, 아시아, 그다음에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여기에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다 딱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때까지는 신약 성경이 정리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읽어도 이거는 바울의 겉면의 얘기, 바울의 설교, 그 다음에 로마서 같은 경우에도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도 마가가 베드로의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해놓은 베드로의 설교, 예수님이 이렇게 했었구나. 그때는 성경이라는 게 정리가 안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참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지금 너에게 쓰는 이 베드로전서와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내 설교가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내가 여기 너희들에게 하는 권면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글을 정교하게 쓰던 것처럼 서론, 본론, 결론, 농식으로 이렇게 잘 갖추어서 쓰는 것처럼 또 논문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는 그의 예수님의 위엄을 친히 봤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위엄을 봤기 때문에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여준 걸 그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쓰니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 베드로 사도가 이 성경책을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읽는 본도, 비두니아, 아시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핍박을 받아서 로마에서 흩어져 간 성도들에게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신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오늘 16절에 보면 우리는 뭐 했다? 여기서 보면 이 첫째로는 오늘 여기에 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위엄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위엄 친히 봤다.
예,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고 그대로 가감 없이 우리가 쓴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첫 번째, 친히 봤다. 너희들은 예수님 봤냐? 너희들은 예수님의 그 크신 위엄을 봤냐? 못 봤잖냐? 그런데 이제 이것이 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예수님의 그 크신 위엄을 보게 되어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친히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예수님이 뭐예요? 이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뭐라 그래요?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비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위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런 친히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친히 봤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우리는 친히 들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기록을 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고 음성을 들었다. 그런데 이 음성을 어떻게 들었어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 들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큰 영광 중에 예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는 이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뭐냐면 에스겔서에서도 그렇고 다니엘서에도 그렇고 특히 에스겔서예요. 특히 에스겔서의 특징은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어디에서 들었고 어떻게 성령님께서 어떻게 임하셔서 그를 어떻게 했고 이 영적인 경험을 정말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이 에스겔이란 말이에요. 그때 에스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리고 그 상황을 보고 또 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면 이런 표현을 써요.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천둥 소리와도 같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맑은 물소리하고 천둥 소리하고 비슷해요, 달라요? 전혀 다르죠. 쉽게 말하면 물소리는 땅에서 이렇게 돌에 부딪히면서 흘러가는 소리라고 한다 그러면 천둥 소리는 하늘에서 번개처럼 치는 소리란 말이에요. 이 두 개는 하늘과 땅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 성질의 소리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니까 이것과도 같고 이것과도 같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경험하고 세상에서 찾고 세상에서 어떤 소리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다 통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더라.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런 경험들은 다 하게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기록한 이 성경 기록자들의 그 바람 소리와도 같고 천둥 소리와도 같고 물소리와도 같고 이 말이 우리가 이성으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되죠, 그죠?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성에 잡혀 있다가 그 하나님의 어떠한 특별한 계기가 되어서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 이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보면 이 다윗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기록했어요. 시편 150편 중에서 100편 정도가 다윗의 시편이죠. 그 다음에 또 사무엘 상하가 다윗의 얘기를 다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 역대 상하 중에서 역대상의 10장까지 앞부분은 족보에 대한 얘기를 기록해 놓고 그 뒤로는 전부 다윗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구약에 기록된 다윗 얘기를 참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성경에서 다윗을 많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윗 본인도 친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을 시편에 보면 한 번, 두 번 들었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반면에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포로로 잡혀가 있어서 그런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엄청나게 많이 듣고 눈으로 목격을 하고 영적으로 보고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여기 금방 얘기했던 들었던 것도 바람 소리와도 같고 우레 소리와도 같고 물소리와도 같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도대체 어떤 소리인가 하고 뭐 하기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머리로서는 이해하지를 못해. 쉽게 말하면 우리 머리는 본 것, 그 다음에 들은 것, 그 다음에 오감으로 경험한 것, 그 다음에는 우리가 책으로 본 것, 간접 경험한 것, 그 안에서 우리는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뭐냐 하면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초등학생들한테 초등학교 1, 2학년들한테 고등학생들 수학 문제를 설명하면 애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고등학생들한테 설명을 하면 애들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수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한테 고등학교 얘기를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얘기하기 전에 벌써 답이 나와. 그렇죠, 그죠? 그건 지식의 수준에 따라서 이해를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지식을 보면 인간의 지식에서 그 지식의 수준의 높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수준의 높이. 이 수준의 높이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지식, 경험, 이 경험을 하면 직접적 경험, 간접적 경험, 책을 통해서 그다음에 또 다른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간접 경험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하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어디까지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 그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지?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곳에 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이해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응? 하나님을 이해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믿는다 그래요. 성경을 우리는 이해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래요? 믿는다 그래요. 믿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믿음의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것들 중에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그리고 성경.
하나님에 관련되어진 것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이해와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이것밖에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으로 하려고 그래요. 이해의 대상으로. 그래서 뭐냐면 삼위일체도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음. 이거는 뭐냐면 왜 믿어야 되는데요? 왜 그런데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냥 그건 믿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줬어요.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영혼이 있어요. 영이 있어요. 영이 있어요. 그거는 이해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건 믿음의 대상이에요. 아, 우리에게 영이 있구나.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조금 뭐예요? 신약에 오면 3분법을 얘기해요. 구약에서는 2분법이에요. 육신과 영이에요. 신약에 오면 그래도 조금 더, 그래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 이런 게 있으니까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해를 시켜요. 그게 뭐냐면, 구약에서는 육과 영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사람에게 혼이라는 단어를 써요, 바울이. 조금 이해를 조금 도와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워낙 그냥 믿으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 하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죠. 우리가 사다가 보면 꿈을 꾸죠, 그죠? 꿈을 꾸는데 뭐냐 하면 나는 분명히 깊이 잠들고 있는데 내 아닌 내가 돌아다녀요. 희로애락도 느끼고요. 고통도 느끼고요. 슬픔도 느끼고요. 두려움도 느끼고요. 그 다음에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진짜 육신이 뛰어내리는 것처럼 힘들고 그렇잖아요. 나는 뭐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뭐냐면 그렇게 그거 봐라.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영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완전히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의 뭐가 돼요? 이해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거는 우리 인간에 대한 경험을 통한 이해와 그런 것들이 조금 되어지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조건 믿음의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고 넘어가는 거예요. 요새는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친자 확인을 하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뭐예요? 아버지와 엄마에 대해서는 그거는 믿음의 대상이죠. 왜 엄마가 내 엄마인데? 아버지가 왜 내 아버지인데? 증거해봐. 그거는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믿음의 대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의 대상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것을 자꾸 이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다가 기독교 2000년을 돌이켜보면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대표적인 얘기를 할게요. 대표적인 얘기를 하나 삼위일체에 대해서 대표적인 얘기하면 첫째, 태양을 얘기해요. 태양은 형체가 하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빛이 나오잖아요. 세 번째는 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로 이렇게 이해를 시키는 사람들이 간혹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무를 얘기해요. 나무가 있으면 첫째 뿌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전체 줄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인데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이걸 보고 뭐예요? 양태론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설명을 시키는 것을 가지고는 물을 설명을 시켜요. 물 보면 첫째는 뭐예요? 여름에는 물이 뭐예요? 액체잖아요. 겨울에는 물이 어떻게 돼요? 고체가 되잖아요. 얼어버리잖아요. 얼음. 세 번째로는 햇빛을 가고 열을 가하면 수증기가 되잖아요. 그럼 기체잖아요.
물이라는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모양이 달라진다. 이럴 때는 액체로, 이럴 때는 고체로, 이럴 때는 이게 전부 뭐냐면 양태론이에요. 양태론.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날씨가 추우면 고체, 또 녹으면 액체, 거기서 또 더 열을 가해지면 수증기가 되어요.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모양은 바꿔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설명해. 이게 전부 양태론이에요. 4세기에 이단으로 정제된 사벨리우스가 있어요. 이단으로 정제되어진 거예요. 이게 이 설명을 1970년대, 우리나라 1970년대, 1970년대에 조금 하다가 1980년대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서 엄청나게 가르쳤어요. 이게 전부 이단이 양태론인데 성도들한테 어떻게든 삼위일체를 이해시키려고 하다가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록 22장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가감하지 말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거기대로 해라.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뭔데요?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잖아요. 첫째 뭐예요? 여기서 보면 믿음의 대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인데 하나님을 이해의 대상으로 자꾸 지식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을 사람 눈에 보이는 물, 눈에 보이는 나무, 눈에 보이는 태양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이는 걸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꾸 나오는 게 이단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거 모르니까 성도들 맞아 그런 것 같아.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얼마나 우리나라에 이러한 그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성경 해석 부분에서도 그렇지만은 이 이단으로 전 한국교회 모든 교단들이 다 이단으로 얘기했던 유광수 다락방 같은 경우에도 교단에서 다 이단으로 정제되어졌는데 첫째로는 여기 따라다닌 목사들이 한 4,000명, 5,000명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전도 교단으로 만들었을 때 목사들이 한 1,600명이 자기 교단을 탈퇴하고 여기 갔어요. 얼마나 진짜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 전 교단뿐만 아니라 전체가 이단으로 만들었던 베레아 김기동에 대해서 할 때도 이 전체가 이단으로 떨어졌거든요. 이 이단으로 한국교단 모두가 이단으로 했더니 여기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와가지고는 뭐냐 하면 이명 때 누구더라 하여튼 이대 교수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베레아를 시작했어요. 나와서 베레아 1기인가 몇 기인가 그래요. 그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도 또 이단으로 교단에서 다 정리를 하니까 이 밑에 있던 사람들이 튀어나와가지고 뭘 만들었냐 하면 드레스디아스를 만들었어요. 드레스디아스 들어봤죠, 그죠? 드레스디아스를 만들었어요. 이 드레스디아스는 뭐냐 하면 천주교에서 쉽게 말하면 천주교에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2차 세계대전 끝날 때 신부들을 2명이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때는 과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야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경이고 필요 없다. 이 과들에게는 그냥 사랑이 필요하다 이들에게는. 그래서 다 때려치고 우리 사랑으로 품자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그 과원에 그들이 모아놓고 하다가 보니까 여기 와서 봉사하고 뭐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훈련하기 시작, 훈련.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성경책도 안 가지고 들어가고, 시계도 안 가지고,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얘들한테 사랑만 전체 심어주자. 그러면서 그 훈련이
그 사랑의 훈련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첫째 이렇게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되어져 가잖아요. 변질되어 간다고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첫째로는 천주교 성도들을 이 수련회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사랑으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도 없고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천주교 성도들 수련회로 그냥 사랑으로 우리 하나 돼 가자 이 방법으로 갔어요. 그런데 1968년인가 69년에 여기에 누가 들어왔냐면 미국의 감리교 성도가 여기 들어왔어요. 이 훈련 받으러 감리교 성도가 여기 훈련 받으러 들어왔을 때 천주교에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뭘 돌려요? 이것을 통해서 개신교를 우리 기독교를 포섭하자. 기독교인 포섭 대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30일 한 달 훈련짜리를 3일 훈련 여기서 뜨레스잖아요. 뜨레스가 뭐예요? 뜰이잖아요. 3일 디아스 데이 3일 훈련 여기에서 천주교에서 기독교인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3일 훈련으로 만든 게 뜨레스 디아스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사람들이 뜨레스 디아스를 가지고 왔어요. 이 이단으로 정제된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단이 아니라는 것을 가면을 숨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들이 와서 첫째로는 무지개 디아스 테라스 그다음에 서울 드레스 디아스 무슨 드레스 디아스 하면서 가져와서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천주교인 기독교인들을 다 신앙으로 망가뜨려 가지고 그다음에 성경도 배제하고 하나님도 배제하고 여기에서 천주교인들로 포섭하기 위해서 시작된 이 드레스 디아스를 이단인 이들이 무지개니 21세기니 뭐니 서울이니 하면서 드레스 디아스 시작을 했더니 한국교회가 전부 여기 다 따라간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교회 그냥 성도들이 1명 2명 가서 갔다 온 것은 두 번째 쳐놓고 교회가 아예 통째로 여름만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절기 때마다 전교인이 가서 드레스 디아스 공부하게 대표적으로 하는 교회가 세덴교회 소강성 목사교회예요. 뭐가 뭔지 그냥 뭐냐면 교회가 좀 부흥이 되어진다 어떻게 되어진다 하면 성도들의 신앙과는 상관없이 그냥 막 쫓아가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뭐냐면 이단의 온상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그냥 성경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런 거를 분권하면서 이거는 아니다. 아무리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해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신앙의 대상이다. 믿음의 대상이다. 선을 딱 그어줘야 되는데 궁금해도 곱기까지. 왜? 계시록 22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있는 내용 위에 다른 것들을 더하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재앙들을 너에게 더할 것이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서 제하여 버리면 네가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의 동참함을 내가 제하여 버리리라. 하나님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1979년부터 80년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교회에서 교리 공부하기 시작했거든요. 70년대 초에는 베델 성교 공부 시작하고 70년 중반 후반부터는 그다음에 크로스웨이 성교 공부 시작하고 교회에서 80년 들어서는 교리 공부가 시작.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게 막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본인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앞에 서 있는 사람도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설명하면 이건 이단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그래서 뭐냐면 여기 나오죠. 액체 하나, 고체 하나, 기체 하나, 일신, 이신, 삼신, 이단이잖아요. 하나님은 유일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신이기 때문에 헐벗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라 한 거예요.
유일신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뭐냐, 이런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얘기가 중요한 이 얘기가 뭐냐면, 자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물소리와도 같고 바람 소리와도 같고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 진짜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또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기록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그냥 깨달아져 버린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음성이었구나. 물소리와 바람소리와 우레와 같은 소리가 바로 이런 거였구나. 다시 말하면 사람이 가지고 사용하는 한정되어진 단어로 표현되어지지 못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는 그것을 표현되어질 수 없는 온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하나님을 뭐 했다? 베드로가 내가 경험했다. 이런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그대로 성령에 뭐 해서 감동되어서 성경을 기록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 성경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소리를 들었는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분명히 들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예수님을 봤더니 예수님의 옷이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도 없이 희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더라. 세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세탁제를 사용하고 뭘 사용하고 아무리 사용해도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그 옷이 그렇게 깨끗해질 수가 없더라.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는. 세상의 세제로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하나님의 영광이 딱 끝나고 났더니 옷이 다시 정상적으로 때 묻은 옷이 초라한 옷이 그대로 있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못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안 넘어가지? 오래 놔둬가지고. 자,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변화산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친히 들었다. 친히 들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이 와서 도망가고 광야로 도망가고 도시로 숨어들고 그 다음에 이 지하로 내려가면서 하나님만 믿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진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말씀은 이것은 내가 그냥 너희들에게 권면하는 글이요 편지 쓰는 것이요 이런 게 아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고 그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19절 한번 봅시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확실한 말씀이다. 확실한 말씀.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변화산에서 봤던 이 말씀도 이거는 이거 말씀 우리가 경험한 말씀이다.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경험되어진 말씀인데 이제는 이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 우리가 이 방법과는 또 다른 방법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정말로 성령의 감동으로 확실한 예언,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걸 그러면서 뭐 이걸 쭉 이제 쓴다라는 거죠. 이걸 쓰고 우리가 쓴 거다. 그래서 그 뒤에 자, 그 뒤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20절, 21절 한번 봅시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경외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대로 하나님 성령이 감동되어져서 기록이 되어졌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여기 PPT에는 없지만 이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시작. 또 우리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의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쓴 성경책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전부 그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그도 성령, 베드로가 이 성경을 그 바울이 쓴 성경들을 편지를 봤더니 보는 순간 이거는 바울이 그냥 지혜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서 써가지고 성령의 지혜다 이거는. 그냥 느껴버린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볼 때 바울이 편지 썼네.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아니 이방인들은 다 하는데 왜 하지 말라 그래. 자기 생각이 막 바울에 대한 글을 자기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을 딱 보는 순간 이거는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다. 성령님으로 만나면 기록된 것이다. 베드로는 대번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오. 성령님도 한 분이시오. 우리에게 있는 믿음도 하나요. 할렐루야. 세례도 하나요. 정말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진 사람을 딱 보면 깨닫고 알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붙잡힘 당하지 않고 이끌림 당하지 않으니까 막 우주처럼 니는 니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막 그냥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 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기들이 그냥 일쿵일쿵 한다면 그러다가 보니까 뭐라 그래? 성경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과 고통에 빠진 성도들은 잘 기억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19절에 보면 첫째 어두운데 비춰진 등불과 같은 말씀이고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 뭐라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 새벽 날이 새어오는 새벽녘에 샛별처럼 빛나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어두운데 캄캄한데 등불을 들고 이렇게 등불을 치면 등불을 이렇게 펴면 10m 바깥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등불 들면 2, 3m 그냥 내 앞에만 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2, 3m 멀리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앞을 이렇게 보고 비춰서 이렇게 이 돌멩이가 있는지 또랑으로 떨어지는지 앞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뱀이 앉아 있는지 그걸 보면서 조심조심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구약에서는 이 말씀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부종하라. 말씀만 탁 붙잡고 멀리 보지 말고 그냥 이렇게 막 쫓아가라는 거예요. 첫째, 할렐루야. 그게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하나님 말씀은 새벽에 뭐라는 거예요? 샛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내 삶 속에, 지금 이 삶 속에 이 새벽이잖아요, 새벽. 이 삶 속에 내가 어둠이 꽉 차 있는데, 이렇게 샛별이 빛난다. 소망이, 지금은 내가 너무 어둡고 힘든데, 지금은 내 삶이 어둡고 힘든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남쪽으로, 북쪽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할 바도 알지 못하는데, 샛별처럼 떠 있다면,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고통에 빠져 있는 너희들, 어려움에 있는 너희들은 그냥 성경을 억지로 풀려고, 억지로 해석하려고, 내가 이런 환경에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막 성경을 막 제껴가면서 찾아가면서 내한테 적합한 말씀이 없을까? 이런 어려움 가운데인데 이런 어려움에 이런 말씀이 없을까? 또 저런 어려움인데 저런 말씀을 그렇게 찾지 마라. 그렇게 억지로 하다는 너희가 다 망한다. 멸망한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어 봐라.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라. 묵상. 쉽게 말하면 뭐예요? 시편 1편에 그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니. 할렐루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열매 맺게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 첫째. 첫째, 하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다가 보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게 뭐예요? 희미한 샛별 같은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하나님 응답하시는가 봐. 아마 도와주실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뭐가 돼요? 새벽별처럼 선명하게 확신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한 발자국 어떻게 가야 되는구나.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씩 하나씩 비춰지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이렇게 쫓아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등불처럼 내 한 발치를 비춰주지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샛별처럼 아니면 별처럼 이렇게 믿음의 확신이 없을 때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자꾸 움직이면 하나님의 역사할 때까지.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뭐라 그래요?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고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뭐하기까지? 떠오르기까지.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보고 그리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을 보면서도 내 이런 환경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지고 말씀이 주체가 되어지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주일 예배 때 한번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죠? 가정 예배 때도 말씀 볼 때 뭐예요? 첫째로는 이 기록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게 어떤 감동을 주었는가? 세 번째,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말씀 보면 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읽는 게 아니고 내 성경이 나를 읽도록 그 말씀대로 빠져들어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등불처럼 지금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그 확신을 가진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옛날에는 인디아나 존스 그 영화 정말 많이 봤잖아요. 그죠? 봤죠?
인디아나 존스에서 나오는 뭐 내용이 하도 오래돼서 틀리면 틀린 대로 그냥 들으세요. 예, 그때 제가 봤던 인디아나 존스 기억나는 게 아마 성배 같아, 성배. 예, 성배라는 건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실 때 마셨던 그 잔, 제일 마지막 날 그 잔 찾는 거예요. 그 잔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 굴이 여기 큰 나무 떨어지가 있고 이쪽에 이렇게 굴이 여기 있었죠. 이렇게 와서 이제 여기를 건너가야 돼. 근데 여기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문이 있고 여기가 문이 있는 거예요. 그 인디아나 존스가 뭐예요? 바닥 안 보고 여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여기 서서 요 문만 바라보고 반듯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안 빠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보고 있다가 요 뒤에 있던 인디아나 존스 아버지 같아요, 아마. 모래를 가지고 쫙 뿌리니까 여기 다리가 딱 요만큼 넓은 길로 다리가 쫙 보이는 거예요. 모래가 안 떨어지고.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없는데. 그래서 다리가 보여. 인디아나 존스 먹은 거 여기서 그냥 여기까지 그냥 똑바로 그냥 바라보고. 이게 뭐예요? 샛별과 같아요. 그냥 목적지를 바라보고 가는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내 삶에 변화되는 거 없는데 바뀌어지는 상황은 하나도 없는데 와, 확신. 이게 뭐예요? 말씀의 확신이 온다라는 거. 우리 삶 속에 믿음의 확신. 이건 분명해. 하나님 이거 분명히 이렇게 응답할.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 언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 라고 하는 확신을 들었다. 그 확신이 오기 전에는 그때까지는 고민하고 막 그냥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확신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샛별처럼 딱 떠오르고 난 다음에는 등불 댈 때는 그냥 한 발짝 한 발짝 겨우겨우 뛰어갔는데 이렇게 한 발짝 뛰고 그 다음에 또 내딛는 거 빠질까 안 빠질까 고민하면서 갔는데 샛별이 떠오르니까 이쪽에 있는 거는 그냥 보고 똑바로 가는 거예요. 똑바로 보고 안 가니까 안 빠지니까 나중에는 인디아나 존스가 두두두둑 뛰어갔거든요. 그래도 안 떨어져. 뭐예요? 저기만 바라보면 되구나. 내 환경은 하나도 바뀐 거 없는데 밑에 있는 것이 보이는 건 하나도 없는데 안 떨어지더라. 확신이 있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핵심. 앞에 있는 게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뒤에는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너무너무 확실한 말씀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을 비춰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샛별처럼 내 캄캄한 삶 속에 인생 속에 비춰져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큰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 믿음 생활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 신령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것보다가 더 확실한 말씀이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여기에 성경에 기록해 놓은 우리의 이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 하나님 말씀, 이것이 그들이 받고 들었던 것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다. 이 말씀을 깊이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떠오르는 샛별처럼 비춰주는 등불처럼 그렇게 보여줄 때까지 묵상하고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